오늘 말씀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교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우리가 이민을 와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 교회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 같으면 퇴근 후에 서로 만나서 그래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도 없고, 여기는 그렇죠. 주말에는 또 근무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튼다면 외로움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신앙생활하지 않던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단임 커뮤니티 속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 관한 기대치도 한국에 지낼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기대치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때도 있지만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환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죠? 성도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고 우리와 똑같고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보았는데 그들의 삶 속을 보면은 우리와 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이상적인 교회를 이 땅에 찾지 못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중단하고 결국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한두 달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해지고 그러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분들도,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싶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런 정의 많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오랜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 교회론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무르러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었는데, 에베소에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리더십을 양육했고 그의 많은 미션에 많은 삶의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에 정성을 들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자라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위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도로들, 정말 좋은 도로들이 깔려 있어서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도시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인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세워서, 그 바울이 세운 어마어마한 리더들을 세워놓았던, 바울이 3년간이나 제자 훈련했던, 바울과 함께 양육을 받았던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해서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니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뭐 하는 얘기? 혈기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혈기를 부렸으면 몰랐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화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28절을 보시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님이 계셨던 거예요. 도둑님이. 또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무슨 말이겠어요? 에? 쌍소리나 음담 패설, SF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그냥 음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에는 목사님, 교회는 홀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우리는 다른 교회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고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 그래서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놀라면 안 됩니다. 잘 오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가 어떻습니까? 조금 안 좋은 사람, 조금 뭔가 교회 와서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뭔가 만약에 술을 먹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됩니까?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왔잖아요. 이제 도둑놈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왔습니다. 봤는데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도적질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갑을 훔쳐갑니다. 그래도 뭐해? 교회는 그들을 허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뭐예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함께 모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회 병자들만 가득하고 도둑놈, 쌍소리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만 가득하고 그 안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 구체적인 분위기를,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교회 오면 왜 그들을 용납할 수,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바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용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병이 든 사람, 병원인데 병원에 병든 자가 왔어요. 병든 자가 왔는데 이렇게 쩔뚝거리고 걷습니다. 그러면 쩔뚝거린다고 병원에서 그를 막 이렇게 이상하다고 흉보입니까? 그럼 그것은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것을 따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용납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고쳐보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냐. 그래서 그 성격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래? 가가지고 또 우리는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또 가십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가십을 해요? 내가 꼭 할 말을 하는데 당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저래. 이거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쉐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 혼자 알게 되면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흉을 보면 어쩝니까?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재구실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소변을 못 봐서 코스를 끼고 소변을 본다고 해서 그를 나쁘다고, 그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건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적인 분위기라 그러잖아요. 가족적인 분위기. 왜 가족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가족은 뭐예요? 뭔가 잘못해도 그래도 집을 가잖아요. 애들이. 왜? 그래도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애들이 집을 나갑니까? 계속 나무라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니를 배 아파 먹고 그냥 미역국을 먹은 게 내가 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잘못해도 그래 괜찮아, 또 시작하면 돼, 그지? 그래 네가 그래도 잘못을 아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를 쌓는 곳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아버님 칠순 잔치 가가지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김 사장, 김 교수, 그거는 망하는 집이에요. 거기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형, 누나, 형제 자매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야.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에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즉시 얘기합니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심리를, 아담 위에 타락한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하고 싶어 죽습니다. 그래서 몰래 엄마 아빠가 잘 때 밤에 일어나서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못하게 하면.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어요. 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래? 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선한 일을 하라. 나누면은 도적질은 자연히 안 하는 거잖아요. 한 걸음 나아가 열심히 수고해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29절에도 뭐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합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은혜의 말이에요. 할렐루야만 은혜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은 더 은혜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하라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긍정적인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요, 올해는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맨날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분은요, 결코 그게 변하지 않아요. 하라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느끼잖아요. 내가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잔소리가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요. 할렐루야. 칭찬하면 잔소리가 줄어요. 그 이성미 씨 간증 들어보셨어요?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분이 막 애들한테 욕을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뭐에 애들이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쳤대요. 근데 애들이 칭찬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 변화가지고 애가 공부를 저절로 하고요, 앉아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요, 저절로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야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애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밤낮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남을 높이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전혀 리더로서 나보다 뭐 배운 게 없는데도요, 그 리더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받을 때요, 정말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 것처럼 내가 엎드려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높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절로 겸손해져요.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전부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한 2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정말 어떤 분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정말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100%는 뭐냐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가난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정말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삶도 축복하시고 자녀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늘 퀘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부정적이에요.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머리가 너무 샤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애들을 교육하는데도 부정적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만 봐요. 교회 와서도 늘 성도들 교제하면서도 성도들이 안 좋은 모습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헌신을 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 용납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되냐면 목장교회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해야 되죠. 어디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그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은요, 가족을 생각하면요, 남편, 아내, 자식, 아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목장의 식구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실수해도 용납받고, 우리 안에서는 실수해도 뭔가 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훈련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가 너무 소비주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큰 목회하는 사랑의 목회하는 우리 오정혜 목사님이, 그때 목회자들 같이 모였을 때 한 50여 명 모여서 우리 같이 세미나 할 때 오정혜 목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Q&A 시간 하는데 고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였잖아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할 때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연말만 되면은 머리가,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하면 머리가 아주 빠개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뭔가를 자꾸 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어느 정도만 하면요,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큐티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잘못된 걸 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목사만 하면 돼요. 악역은 정말 잘못해도 공동체가 해쳐질 것 같으면요, 그때 하면 돼요. 모든 걸 용서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납합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목장에 모일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어떨 때 마음에 맞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양보하시고 겸손해지는 것을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고침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치유받아서 변화되는 자들이 생겨나서 간정이 있는 들, 믿음의 간증들이 생겨나는 그런 온누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